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 글 아래 거해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어떤 마을에 3년고개라는 언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언덕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전설 때문에 이 3년고개를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넘어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3년고개를 지나가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 할아버지가 절망을 합니다. 이제 나는 딱 3년밖에 못 살겠구나. 큰일 났구나. 그리고 절망에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집에서 이제 몸져 누우셨는데, 이웃 청년이 이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3년고개에 가서 한 번 더 넘어지세요. 그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해 죽겠는데 청년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야기를 했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넘어지면 3년, 두 번 넘어지면 몇 년이에요? 6년, 세 번 넘어지면 9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아예 3년고개에 가서 막 몇 번을 굴러 다녔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할아버지 그렇게 3년이 아니라 오랫동안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에 따라서 그 삶과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생각해보면 항상 나쁘고 힘든 일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또 기쁘고 감사한 일,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우리 인생에는 때마다 기쁨도 있고 분노도 있고 슬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이것이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를 살아가도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었죠. 정말 비가 오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두 번째 흉년을 겪게 되었던 겁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명령하십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네가 거주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그랄 땅에 거주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도 경험하지만 또 여러 가지 많은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도 다시 듣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삭이 말씀대로 그랄 땅에 거하면서 자기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처럼 아내였던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사건도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그랄 땅, 이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속적인 땅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세상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땅인 거예요. 이삭은 말씀대로 그랄 땅에 그래도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지만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이면서 그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는 시간도 함께 겪어내야 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는 리브가를 누이 동생으로 속인 사건에 더 마음을 빼앗겨서 집착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었던 그 시간이 더 많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 인생에는 항상 행복과 불행이 함께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도전합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버거운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공감을 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부정적인 생각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다.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 소망이 없어. 좌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붙잡히면 마침내 내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면 같은 상황에서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사고가 훨씬 더 내 마음과 내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나쁜 일과 좋은 일이 함께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랄 땅에 우리가 거해도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배우며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대로 그랄 땅에 거해도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도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고. 리브가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이 이삭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다. 그냥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당시 이삭의 생각은 이랬어요.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랄 사람들이 리브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너무 컸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는 진짜 이복 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 얘기하는 거 이건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본문 8절을 보시니까 이삭이 그 그랄 땅에 오래 거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삭은 두려움으로 리브가가 누이 동생으로 속여서 불안했지만 다행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많은 시간이 흘렀던 겁니다. 실제로 그랄 사람들은 이삭의 거짓말을 믿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마음에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언젠가 리브가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 거야. 나는 힘들 거야. 나는 어려워질 거야. 이 생각이 너무 그 마음에 가득 차서 불안함과 두려움이 컸던 겁니다. 여러분 흉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랄 땅에 거하는 거 이거는 좋은 일입니다. 선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거해도 이삭이 겪는 불안함과 두려움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거 이거는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마음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발생하는데 그럴 경우를 보면 매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또 취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수많은 문제를 겪고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어요. 해결됐어요.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적인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와 아픔에 내가 부정적이고 내가 비관적이고 내가 정말 그것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면 그 아픔과 어려움은요, 현실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미국의 철도 회사는 냉동 차량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움직일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냉동 차량이 기차역에 세워지면은, 스탑을 하면은 항상 차량 내부를 청소하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누군가 이 냉동차를 청소하다가 그만 그 냉동차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모른 채 그 문을 잠가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음날 그 냉동 차량에 기차를 열었더니 놀랍게도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죽어있는 채, 사망한 채 발견이 되었던 겁니다. 굉장히 큰 사고였죠. 그래서 원인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당시 냉동 차량은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미 스위치도 다 꺼놓은 상태였었어요. 플러그 아웃한 상황이었었고 온도를 보니까 사람이 죽을 만큼 그렇게 춥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렇다고 산소가 적어가지고 질식할 정도의 어려움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분이 왜 죽었을까요? 갇혀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나 혼자 있어. 나는 갇혔어.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을 거야. 나는 끝난 것 같아. 나는 분명히 얼어 죽고 말 거야.
부정적인 생각이 한 영혼의 생명을 빼앗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 나도 모르게 나는 혼자야. 내가 지금 갇혀 있는지도 몰라. 그렇게 냉동고에 갇혔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요, 충분히 견딜만 합니다. 할 수 있어요. 건강도 있고 많은 여유도 있고 많은 그런 은혜가 있지만 견딜만 한데 부정적인 생각이 내 삶을 힘들게 만들어 갑니다. 마침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만 나는 안 돼, 못해, 끝났어. 지레 짐작하고 맙니다. 단정 지어요. 해보지도 않고 겁먹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인 사고가 반복된다? 우리의 삶은 말씀하신 대로 그랄 땅에 거한다 할지라도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부정적인 사고, 비관적인 사고, 나쁜 생각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나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아픔, 내 가정이 당하는 어려움, 내 몸에 당하는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나만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겪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LA에서 목회를 할 때 저녁에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둘이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갔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섬기는 교회 교인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그머니 손을 싹 놨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불륜이냐고. 우리가 왜 이러냐고. 그러면서 굉장히 섭섭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잘못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동원 목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구촌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그분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아내와 함께 오래간만에 하와이에 여행을 갔습니다. 휴가를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보니까 한국 사람 한 분이 들어오더래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이 목사님한테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사모님이.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사모님의 손을 휙 뿌리치면서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그 휴가 기간이 굉장히 좋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는 슬그머니 났고 그분은 획 뿌리쳤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제각각 다 달라 보여요. 근데 다 유사해요. 다 같아요. 이처럼 어려움과 아픔은 물론 당황스러운 일까지도 나만 겪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몰라서 그렇지 다 똑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은, 내가 겪는 어려움은 나만 겪는 게 아니라는 거, 그 생각만 해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다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모두가 다 나름대로의 문제와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지만 기독교인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이나 유명한 분들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청소년이나 모두가 다 똑같이 눈물과 아픔과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 똑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이 탁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랄 땅에 거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현실에 당하는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를 방해하는 엘리사를 죽일 계획을 합니다. 당시 수많은 군사가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았던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떨면서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이젠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떨던 게하시와 다르게 엘리사는 당당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랄 땅의 거에도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같겠어요?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요, 외로움과 고독,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고난과 아픔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내가 편협해지지 않아요.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지 않아요. 하늘의 지혜를 덧입고 더 큰 은혜로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그럴 땅과 같습니다.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부정이 아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내가 겪는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승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대로 그랄 땅에 거해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그랄 땅이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의 최남단 지역에 있는 지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곡창지대입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면 그 열매가 굉장히 풍성하게 열리는 아주 좋은 토질의 땅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가장 관계가 나쁜 블레셋 땅과 가장 가까운 땅이 그랄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할 때 하나님이요, 그런 이삭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자손을 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삭은 이미 자기 아버지,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문해 주셨던 자손과 땅과 복에 관한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에서 이 그랄 땅에 거하면서 아버지에게 들었던 간접적인 복이 아니라 이삭이 처음으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자손의 복, 또 땅의 복, 또 복에 관한 그 많은 은혜를 직접 은혜를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요, 리브가로 인해 두렵고 불안해하는 자신의 생각보다는 직접 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은혜를 더 기억해야 되고 더 붙잡아야 됐던 겁니다. 당시 이삭이 누이 동생으로 그 리브가를 속여서 움츠러 들고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의 생각이지 하나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 알고 말씀을 붙잡아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블레셋 접경, 하나님의 땅과 또 세상이라는 그 접경 지역인 그랄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내 소리, 그랄 땅의 소리가 있고, 다른 하나는 괜찮아,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의 음성도 나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그럴 사람이 나를 죽일 것이다라는 자기 음성보다는 내가 너에게 자손과 복과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귀 기울이고 붙잡아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자아의 소리와 그랄 땅 소리,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을 보게 되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의 소리, 내 자기 자신의 소리를 더 귀를 기울일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12지파의 대표를 파견합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온 이후에 보니까 12지파의 의견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10지파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은 크고 장대한 사람들, 키가 큰 사람들이 있어서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리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명이 가서 보고 왔던 가나안 땅, 그들의 시간, 그들의 상황 다 똑같았습니다. 근데 한쪽은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고 온 거예요. 세상의 소리만 듣고 온 거예요. 근데 두 명은 하나님의 시각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아시는 대로 마침내 열지파와 부정적 시각에 빠졌던 출애굽 first generation들 모두가 다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 죽고 맙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시간에 맞춰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갔다가 돌며 방황하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상황, 똑같은 것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은 여러분 다른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좋은 것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굴과 터널을 통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을 아세요? 동굴은 뭐냐면요 그냥 안에 들어가면 깜깜한 겁니다. 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터널은요 들어가면 깜깜하지만 언젠가는 통과해서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동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터널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모 일간지, 중국에서 발행된 모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하루 종일 쇠사슬에 묶여있는 2살짜리 아이, 2살짜리인데 하루 종일 그 쇠사슬에 묶여있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겁니다. 북경에서 그 많은데 불법으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 저소득층 노동자가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2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왔고 누구도 아이를 돌봐주지 않아서 아이를 길거리에다가 쇠사슬로 묶여놓고 그리고 일을 나갔던 겁니다. 사정을 보니까 그 아이의 엄마는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아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묶어놨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어린 아이가 마치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한다는 듯이 하루 종일 쇠사슬에 묶여 있다가 아빠가 오면 또 같이 밥도 먹고 웃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겨나갔던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알려지자 북경 시내는 이것을 중지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얼마 후에 이 아이를 타가원에 보내서 아이를 보호해 주는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살밖에 안 된 아이를 매연과 그 오염이 가득한 시내에 묶어놓고 일하러 나가는 그 아빠의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발길이 떨어졌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은 또 터널을 지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물론 믿는 분은 아니에요. 그분은요. 또 다른 희망이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견뎌내며 일하며 승리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북경의 노동자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우리는 지금 다 통과 중에 있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선하게 이끄신다는 긍정적인 사고가 있을 때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왜 이렇게 나만 힘들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주어지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그런 사고,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면 누구나가 다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한결같이 나를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미래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전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정말 이 땅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많은 아픔들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열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한 이후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그냥 이기는 거 아니에요.
넉넉히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랄 땅에 거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해도 밤이면 혼자 눈물 흘리면서 정말 베개를 적시는 경우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또 혼자 할 수는 없어서 너무 버겁고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나고 또 내 가슴이 저며드는 그런 아픔도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수록 우리가 정말 듣고 붙잡아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내 자아와 그랄 땅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인이 자기 젖먹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내 사정을 더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랄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딴 것 아닙니다. 그랄 땅에 거해도 항상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을 듣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제 저희들 8월 첫 주를 시작을 합니다. 이번 한 주는 물론이고 한 달 동안 우리가 한결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비록 그랄 땅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과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갈 수가 없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랄 땅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속적인 땅, 그랄 땅에 거하라고 하심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정말 세상에 전하고 보여주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있음을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그랄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 불신자와 똑같은 어려움과 아픔,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과 깊이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또 한 주도 우리가 그랄 땅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더욱더 굳게 붙잡고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